찬송을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250장이에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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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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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이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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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혔네. 그 먹고 승천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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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3절 4절 한번 더 가죠.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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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혔네. 힘없고 승천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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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이기신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르죠. 309장입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근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여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나비 지금 흡족이 내려 그 머리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멸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3절 4절 한번 도와줘. 은혜의 선앞이 지금 흡족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찬송 우리 하나 더 부르고 기도하죠. 456장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시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중보 기도를 합니다. 최한경 권사님을 위해서 좀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는 분들은 늘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 오전 중에 황장로님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그 숨을 좀 어렵게 쉬고 계시고 또 혈압이 맥박수도 높이 올라가서 저희 어머니 그 약타러 나가는데 전화를 받으셔서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급히 제 집사람 보고 찾아뵀는데 그 천식을 앓고 있으시고 하니까 아마 그 물을 조금 들이셨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내려가지 않고 걸쳐가지고 계속 가래 끓는 소리가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지. 급히 119를 불러가지고 가래 제거를 했으니까 금방 좋아지시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방문하셨던 간호사인가 누군가 오셔가지고 좀 살펴보니까 산소 수치가 좀 낮아서 다시 순천향에 입원을 하신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굿줄을
뛰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가래 제거를 위해서 기계도 집에서, 만약에 집에 계신다고 그러면 적어도 그것만큼은 좀 임대를 하든지, 대여죠, 대여를 해서 기계를 갖추고 있든지, 아니면 오늘같이 지금같이 병원에 들어가 계시든지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그 가래 제거하는 걸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한 번 제거로 끝나지 않고 기침만 하면 곧바로 기계 돌려서 제거를 해야 되고, 그 한자골의 이름은 깜빡했네. 박우자 권사님, 그 신방했을 때 그 따님이 이제 곁에 계셨는데, 신방에서 이제 병원 신방에서 있는 동안 가래 제거를 몇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예를 보면, 만약에 집에 계신다고 그러면 가래 제거 기계가 있으셔야 그나마 좀 숨이라도 제대로 쉬시지 않을까.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아침에. 지금 순천향병원으로 다시 가신 것 같아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모레 권사님들 빌립전도팀 사역을 위해서 모이시죠. 서로 권면하셔서 모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그런 중요한 그런 안건들을 좀 다뤄줘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영희 권사님이 준비를 한참 하고 계시는데, 함께 의지를 모아서 사역의 자리들을 좀 재정립해서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조금 필요한데, 우리 권사님들 서로 권면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56장 우리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나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그 손 못자국만 쳐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쳐라. 마음 문 열고서 겨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쳐.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크신 은혜와 또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의 몸인 교회로 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기도의 재단 쌓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니 저녁 시간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저녁에 걸음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를 힘입고 믿음 잘 지키게 하시고 남아있는 신앙의 경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가 또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 아름답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또 다른 많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늘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믿고 구하는 기도들이 헛되지 아니하며 우리 아버지 들으시고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믿음의 기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취약으로 어두워져가는 세대 안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이 세대를 바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로 이 시대만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항상 깨어서 도적같이 오실 예수님 영접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너희는 시험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영들의 시험들, 환난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험이라도 넉넉하게 참고 견디며 인내하게 하시고 물리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어져서 믿음 잘 지키게 하옵시고 저들 앞에 놓여있는 신앙의 경주도 잘 달려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져서 악한 영들과의 모든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들의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곳으로 삼으신 이 제1교회와 함께 하소서.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들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할 일 많으니 마지막 때 쓰임받는 우리 제1교회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 일 많으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제1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구원의 빛바라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갈릴 몰라 헤매이며 지옥으로 내려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제1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지인데 우리 예수님도 이 교회를 위하여 머리가 되셨고 우리들도 주신 은혜를 가지고 힘써 지체가 되어져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게 하시며 특별히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항상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이끄심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 어떤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우셨사오매 주여 우리가 이 교회를 두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신 줄 믿사오니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일 없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날의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을 때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이 많은 은혜를 충만히 힘입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모든 시험과 환난과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교회를 세우실 때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교회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하소서. 성령님 틀림없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식구들 우리의 이웃들 제일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 듣게 하시고 그때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저들의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올해도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중보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가정들과 병마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치 않은 어려움이지만 하나님 잘 참고 잘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엮여있는 여러가지 많은 문제들 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치 않은 고난의 자리지만 헛된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잘 연단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와 같은 모든 것들 다 불순물들 제거되게 하시고 정금 같은 신앙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정금보다도 귀한 신앙 만들어줘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잘 지키며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은 어렵지만 내일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정들의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마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옵시고 원치 않은 질고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만병의 의사 되시는 우리 예수님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 안에 도로와 역사는 병마들 물러가게 하시고 저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여 불로 역사하셔서 저들 안에 들어와 역사 악한 것들 다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힘입어서 할 일만은 이 마지막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연약함으로 인하여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들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창중의 손에 붙잡아 주시고 생명사계 속에 귀한 영혼들을 지켜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한경 권사님 연약한 가운데 다시금 병원에 입원되어 계십니다. 잘 치료되게 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시며 우리 왕장로님 식구들 어려운 때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오늘의 어려운 일을 잘 참고 견디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권사님의 영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지금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우리 권사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홀로 있게 마시고 우리 주님 늘 곁에 계시며 어려운 때 하나님 시험하는 자 약한 자 틈타거나 만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직분과 사역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직분과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를 위하여 은사 주신 줄로 믿사오니 주시는 살 가지고 사역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딱한 영들이 곳곳에서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의 종들을 실족시키려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얼마나 역사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담대하게 하옵소서. 불러주시는 이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내게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담대하게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며 저들 앞서가셔서 많은 어려운 일들 해결해 주시옵시며 담대하게 사회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귀한 가정마다 늘 함께하셔서 어렵지 않게 그 가정 안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는 복된 가정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살리는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양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눈을 밝히 열어주시옵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는 귀한 가정들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세워져서 온 식구가 그 가정 안에서 참 쉼과 평안함과 회복이 있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변화가 일어나는 가정들 되게 하시며 새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금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봅니다. 구약 성경에요. 사사기의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3장 10절. 제가 가진 성경, 두꺼운 성경이요. 408페이지에 있어요. 사사기 3장 10절 합독을 하죠. 시작. 주님의 영이 그들에게 내리니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다. 주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 주셨으므로 온니엘은 구산리사다임을 쳐서 이길 수 있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싸울 싸움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대항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 악한 영들과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온 일이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메소포타미아 왕을 물리쳐 이겼대요. 성령이 임함으로. 자, 오늘은 사사시대의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하게도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셨죠. 사사시대 하면 구약시대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그 사역이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세요. 곧 성부 하나님이 많은 사역의 많은 부분들을 감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를 생각하면 구약시대에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조력자로서 사역하셨다라고 굳이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되게 역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일체를 생각하면 일체를 생각하면 성부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사사시대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이 이제 밝히고 계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주되게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조력자로서 역사를 하셨는데 오늘 그런 사실들을 이제 밝히고 계십니다. 시대적으로 사사시대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왕이 등장을 해서 나라를 다스리기 전까지의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 시기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사사들이나 각 지파의 지도자나 장로들 이들에 의해서 각 지파가 지파별로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스스로 감당을 했어요. 지파 공동체라고 그러죠. 지파 공동체. 그래서 이 지파 공동체의 성격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던 때가 사사시대예요. 평상시에는요, 각 지파들이 자체적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를 했고요. 그러다가 공동체적인 어떤 위협이 발생하게 되면 각 지파가 또 똘똘 뭉쳐가지고 위기의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좋은 예로 어느 지파에 이방 민족이 침입했다. 그러면 각 지파에서 군인들을 전부 파견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한 나라가 돼가지고 대적자를 물리치는 이런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지파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했어요. 그 율법에 의해서도 각 지파별로 나누어진 땅이 있었잖아요. 분배받은 땅. 다른 지파로 절대로 못 넘어가겠어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각 지파는 지파별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스스로. 그러다가 이제 국가적인 어떤 위험이 발생하면 똘똘 뭉쳐가지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잘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또 있어요.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만든 대로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좋은 대로 그런 결정을 내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또한 사사시대는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죠. 영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아주 혼란스럽고 또 매우 위험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졌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면 당연히 율법을 안 지키겠죠. 이게 사사시대의 아주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들을 그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으로 돌려보냈을 때에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 땅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모세를 통해서도 약속을 하잖아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잘 지키면 그 땅에서 오랫동안 잘 살겠지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그 땅에서 속히 망하고 쫓겨난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막상 그들은 그 땅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야말로 자기 좋은 대로 생활했어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방 민족에게 그들을 넘겨주셔가지고 압제를 받게 하셨어요. 고통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그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사사로 세워서 그 시대 위기 여러 많은 문제들을 해결을 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죠. 그래서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또 잘 섬겨요. 근데 사사가 죽으면 또 타락하네. 그래서 또 이방 민족에게 또 5, 6년, 7, 8년 고통당하게 하면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그러면 사사를 세워서 또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살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또 사사가 죽으면 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네 해가지고는 율법 버리고 우상숭배하고 또 하나님이 또 징계하셔서 또 오랫동안 이방 민족의 압제를 당하게 하시고 이런 반복된 그런 모습들을 사사시대 내내 이제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과정 속에서 사사는 과도기적인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고요. 사사의 존재도 과도기적인 인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사 시대가 지속되지 않고 이어서 왕정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 시대, 사무엘 선지 시대의 이스라엘이 바로 그 출발점이 되죠. 그렇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사무엘에게 요구를 해서 왕을 세우게 됐죠.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방과 같이 왕을 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왕이 없었느냐? 왕이 있었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이방을 본받아가지고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다고 왕 좀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했지만 사실은 그들에겐 왕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러죠. 하나님 백성들이 왕을 달래요. 왕을 세워달래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당시 그 백성들이 그런 그 모습들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하죠.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누구를 버려요? 나를 버렸다.
너에게 와서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건 결국 당신 사무엘의 그런 지도 안 받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내가 저들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나를 버린 거다. 그런 그 말씀을 하셨죠. 이런 그 말씀들을 볼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왕이 계셨던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왕을 버렸어요.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사사는요, 결국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그 대변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왕은 아니지만 사사를 세워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사실은 그 나라를 누가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셨던 거예요. 대변자였던 거예요. 대리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사사를 통하여서 저들의 왕이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런 깨달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죠. 그렇죠? 정말 뜻밖에요. 다른 경우라면은 다른 생각들이 갈 수 있는데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이방과 찌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라고 요구했을 때 이놈 하지 않고 사무엘한테 그래 저들이 요구대로 왕을 세워라. 허락을 해주시죠. 허락을 해주세요. 좀 뜻밖의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서 더 이상 사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왕이 등장하면서 더 이상 사사들이 등장하지 않고 대신 누가 등장합니까? 선지자나 예언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 변화가 좀 나타나게 되죠. 사사들은요, 이방의 압제 때문에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저들의 위기 속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위기 가운데 빠져있던 그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그 역할을 사사들이 감당을 했죠. 그 이방의 압제를 받을 때에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저들의 병들고 타락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제 사사로 세우셨던 거죠. 당연히 그 한 사람을 선택해서 사사로 세우셔서 사명을 맡기셨을 때에는 그냥 맡기지 아니하시고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른 그들만의 아주 특별한 그런 능력들이 그들에게 나타날 수가 있었어요. 특별한 능력. 남들이 할 수 없는 혹은 가질 수 없는 그 독특한 어떤 그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능력들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서 그 시대를 구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에서 사사 온니엘이 등장을 하죠. 그 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죠. 결국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스라임 손에 넘겨서 8년 동안 이제
압제를 받게 했죠. 그 8년을 보내면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게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같이 그에게 뭘 주세요? 영을 주셨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가 그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니엘이 당시 싸웠던 전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여하간에 분명한 사실 한 가지, 그가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그가 뭘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계세요. 또 사사기 6장 34절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등장하죠. 기드온. 이스라엘이 다시금 타락한 그런 생활을 하자 이번에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 압제당하도록 넘기십니다. 또 그들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들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산에 있는 동굴로 숨어들고 또 요새로 도망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압박이 심해가지고. 뿐만 아니라 얼마나 폭정을 휘둘렀는지 그들이 쳐들어오면 그 땅이 아예 그냥 황폐화됐대요.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때려부시고 나무들 다 잘라버리고 짐승들 다 뺏어가고 밭에 다 불질러버리고 미디안 사람이 쳐들어오면 그 땅이 황폐화가 됐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을 행했겠습니까? 결국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기돈과 300군사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이었느냐?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아주 미약한 사람이었어요. 미약한 사람. 심신이 참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미디안 사람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들킬까 봐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타작을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천사를 보내서 그를 부르신 거죠. 근데 재미난 것은요, 천사가 와서 미디안 기드온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불렀냐면 힘센 장사야 라고 불렀어요. 힘센 장사야. 그가 진짜 힘센 장사일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그를 부를 땐 힘센 장사야 라고 불렀던 거죠. 천사가 왜 그를 힘센 장사라고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참 미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 됐는지 몰라요. 미디안을 쳐부수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들도 모집했지만 단 300 데리고 나가서 승리합니다. 다 돌려보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300군사 데리고 나가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쳐부수는 이런 일들을 행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사기 11장 29절을 보게 되면 또 한 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입다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임해서 사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출신이요, 참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기생의 아들. 서자죠. 그렇다고 해서 뭐 출신 성분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던 거예요. 기생에게서 난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유대 사회에서 얼마만큼 그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예, 아마 사람 취급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들이 그 혈통을 또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또 종교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로서 개인적인 거룩은 이건 뭐. 근데 기생의 아들이니 그 사회에서 사람 구실을 하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셨어요. 사사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사람의 어떤 판단 기준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시대의 위기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런 거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거죠. 또 사사 중에 빼놓을 수는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 유명한 삼손과 들릴라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있죠. 삼손. 사사기 14장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사사 삼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사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었죠. 아시죠?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힘. 지금 이 시대에 이 이야기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마블 영화 좋아하세요? 마블? 어떤 인간에서 뭐 놀라운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서 뭐 그런 영화들 있죠. 마블 영화. 경화 선생님 마블 영화 좋아하세요? 네. 거미 인간이 뭐죠? 네? 스파이더맨. 죄송합니다. 스파이더맨. 그게 그런 종류예요. 또 헐크. 초록색 인간의 모습. 갑자기 힘이 생겨가지고 뭐 옷이 찢어지고 막 무시무시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삼손을 그렇게 비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서 초월적인 어떤 힘, 그런 능력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자 입을 뭐 찢어 죽이고, 나귀 턱뼈로 뭐, 나중에는 블레셋 신전에 들어가서 신전의 양 기둥을 부여잡고 무너뜨리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힘 가지고는 신전의 건물을 무너뜨린다는 건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를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서 그 시대의 위기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그 일들이 나타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셨고 또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도록 성령님도 함께 주셨어요. 그 성령을 받아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그 시대를 구원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셨어요. 오늘날과 같은 그런 그 방법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몇몇 사람들의 성령이 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런 그 능력의 역사를 행하게 하신 거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사사들에게 임한 성령과 같은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셨어요. 여러분 안에도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내 거 아닙니다. 부모님들로부터 이 부여받은 재능, 천만의 말씀. 그건 성령님의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여러분 모두는 다 이런 능력의 역사들을 얼마든지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역의 자리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믿는 자 안에 그 영이 늘 항상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일을 앞두고 주저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럼 틀림없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그 귀한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풍성하고 또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외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